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갖다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시험의 원인자입니까? 우리가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어찌 성령은 푸른 풀밭도 아니고 쉴 만한 물가도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다가 잘못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단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함께 인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첫째는 과연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인가, 유혹하는 분인가.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고, 성령 인도받기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얻은 것과 같아서 그냥 만사형통 다 잘 되는가. 세 번째로는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과연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는 분인가?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할 때도 쓰이고, 또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검증해보고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이 시험 한다 할 때도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알 수 있느냐? 여러분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목이 마르니까 배를 하나 먹었더니 시원해졌다. 배가 아파가지고 생각하기도 싫다. 같은 배인데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알겠죠? 네, 문맥을 따라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 배하고 과일 배하고 다른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험한다는 단어도 문맥을 따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의 원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고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망하게 하고 재미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고 완전한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망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뒤 구절에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 따라가다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망하도록 시험하거나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빛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악하게 대하거나 악한 꾀를 써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니, 시험하지는 적극적으로 시험은 안 하지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넘어질까 봐 손을 잡고 다닙니다. 찾기를 건널 때도 여기 이런 불에는 건너지 말아야 돼. 또 이렇게 초록불이 됐을 때는 건너야 돼. 알려주고, 그래도 혹시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건너 막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버려 둡니다. 손도 잡고 다니지도 않고 찾기를 건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자식을 버린 걸까요? 그만큼 성숙해진 거죠. 분별할 수 있고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참소자이고 이 사람을 모함하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못된 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이 못된 일을 하지 말도록 다 막 늘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막아주고 그렇게만 해야만 될까요? 늘 온실에만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그런데 왜 보디발이 유혹할 때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설사가 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하지 않는 증거인가요?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망하게 하지 않지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 때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도록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귀가 시험하러 왔는데 마귀를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요. 본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갈 때 뭐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본래 목적에 맞게 읽는다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 나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성령이 이끌어 마귀한테 갖다 주려고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사명 감당하도록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서 준비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성령의 이끌림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쓸쓸하고 외로운 순간, 고독한 순간,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기회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고 금식을 다 마친 다음에 배고플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주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통치 이 범주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욥도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막 정죄합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늘 울타리로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대번 고개 들고 하나님 욕하겠지요. 괜히 멀쩡한 욥을 말해요.
이렇게 정죄하고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게 욥기 2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에게 내어줬지만 망하라고 내어준 게 아니고 욥을 믿은 겁니다. 욥은 절대로 조건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가족이 다 풍성하게 잘 살고 편안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섬기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해도 이길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 믿고 사탄에게 내 손에 맡긴다 하고 욥을 맡겼어요.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결국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죽을 것만 같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나 이대로 망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만나는 시험이고 결국은 멸망하도록 파멸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출구를 준비해 두십니다.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다 사방이 벽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출구를 준비해 놓으셔요. 비상구를.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할 길 준비해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 지금도 나는 광야에 살고 있다, 나는 지금 시험 중에 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돌보고 계시고 절대로 망하는 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닌데 시험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라고. 여러분, 아픈데 왜 백신 주사를 맞습니까? 백신이라는 게 독감 백신, 그러면 그게 독감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약한 거지만. 독감을 안 걸렸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고는, 백신을 맞고는 시름시름 열도 나고 힘든 경우도 있어요. 독감균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그 약한 균을 이겨가지고 센 균이 올 때도 이기도록 몸을 건강하게 이 질병을 이길 체질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성장 성숙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요. 저도 가끔 아내하고 싸우고 나면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울컥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무 인격적으로 부족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발견하는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도 깊이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실제적인 배움을 얻고 성숙하게 돼요. 돈 문제 가지고試練을 당해보고 사기꾼에 대해 속아보기도 하고 경험도 없이 투자했다가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런 거는요,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막연히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회개는 회개인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다음 주에 와서도 또 이제인 죄만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 같은데 진짜 회개도 변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면 진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구체화해야 돼요. 구체화. 예를 들어서 어떤 욕심을 냈다. 아이고 하찮은 거 그거 그 떡 한 덩어리를 내가 왜 욕심냈을까. 아이고 그렇지만 뭐 나만 욕심내겠어. 다른 사람도 다 오늘 장로님도 목사님도 보니까 다 욕심도 내더라고. 나 정도야 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양심적으로 거리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게 작은 욕심이 아니고 지금 사망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멸망에 빠질 텐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죄를 미워하게 돼요. 실제가 돼요. 그래서 죄를 끊게 되고 욕심을 극복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사소한 욕심에 끌리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 양심에 거리끼는 그 죄책감의 배후에 어둠의 실체가 있다는 것, 지금 미혹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오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깊이 있게 배우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화내고 조그만 일에도 못 참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이러면은 성숙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잖아요. 그게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쩌면 이런 쉽게 화내고 혹은 쉽게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버려두는 것 같지만 망하라고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 보라고, 좀 생각해 보라고. 쓸데없는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내 쉽게 그냥 내 맡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미 상처를 받아가지고 관계가 좀 어색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거는 그걸 통해서 깊이 깨닫고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저 인간 때문이야. 그리고 넘어가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따로 돌림 당하고 외롭고 어쩐지 뒤통수가 뜨겁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그런 광야를 겪으면서 자기를 살펴보고 성장의 기회를 삼으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원래 시험 잘하는 마귀가 시험할 때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 성장 성숙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풍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냥 완전 도깨비 방망이 하나 준 것 같은가? 아무런 시험도 다 없고 그냥 만사형통 잘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이 시험에 실패하면 예수님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막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고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를 하는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하는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하는 수도 있고 양심 지키려다가 거래가 끊기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니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에 뭘 형편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아 순종하자 그리고 교회 왔고 내가 11조도 할 형편이 안 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11조를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봐줍니까? 네? 아니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그만큼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왜 가다가 차가 옆에 긁힙니까? 네? 나 성령의 인도받은 거 틀림없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고, 그렇다고 여러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만약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그런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역시 나를 안 돌봐주시오 하고 시험에 빠질 겁니까? 아니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왜 사기꾼을 만나게 합니까? 왜 그 사기꾼이다라고 알게 해주지 않고 그때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시험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시험을 면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기회이고 성숙할 기회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했어요. 광야 아무도 없이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짐승들이 있는 곳, 벌레들이 있는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곳,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독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광야를 만들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식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운 시간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광야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당장 이익이 생기기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 새벽이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주일을 광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에 12시 반에 약속해 놓으면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그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목사님 왜 설교를 길게 하고 뭐 이러고
오늘따라 왜 기도를 길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럼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광야가 안 돼요. 생각이 뺏겨요. 주일날은 다른 약속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이 문제를, 이 형편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급변한 시대입니까? 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정치적으로 급변하고 지금 온 나라와 국제 사회가 다 급변해. 안정된 게 없어요. 직장도 언제까지 그 직장 생활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리 잘 되는 집이라도 언제 또 이게 또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뀔지도 알지 못해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 중에 주일이 그렇게 구별된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고 죄인과 같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끌어서 광야에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겟셋마네 십자가 지는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광야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시험을 들지 않도록 깨어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야는 사역을 시작할 때 이유대 광야도 있지만 마지막 겟셋마네 동산도 광야였어요. 제자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졸며 자요. 혼자 예수님만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이미 그가 늘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겟셋마네가 바로 광야였어요.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광야에서 씨름하고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결국은 십자가를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에서도 마귀는 시험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고 강도들도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겨내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의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정말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저도 교회를 저쪽 땅 918평을 사고 거기 지내는데 뭐 교회를 지을 형편도 안 되고 컨테이너 제작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억쯤 되는 돈 가지고 한 6억 되는 땅을 사가지고 그러고 지내니까 뭐 그 있는 집도 그냥 내놓고 그걸 가지고 돈 얼마 해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카드를 막 돌려막기. 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정말 돈이 궁하고 돈의 시련을 받는 사람들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데 목사님 정말 어렵지만은
카드 현금 서비스를 내주시면 다음 달 카드 막을 때 그때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또 저럴까. 그래서 빌려줬더니 나는 지금 카드 막기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돼도 안 갚아요. 그래도 네가 성도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암담하고 힘든 형편 중에 죽을 것 같은데 더 죽으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광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러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의 극심한 시험을 받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놀라운 기회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나이 40에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기 백성을 돌보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는데 당시에 신분이 애굽의 왕자니까 그거 그냥 무마할 수 있어요.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왕자답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로 나갔어요. 왜요? 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광야에서, 그는 외로운 광야에서 그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영화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40년을 또 보내. 광야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바울도 보면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곧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 믿음으로써 박해가 시작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어요. 광야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들하고 의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광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부분은 다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주장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말씀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실탄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어요. 사탄이 유혹해 오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고 막 그냥 단번에 승리하는 예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될 때 웬만한 사탄의 시험을 그냥
생각해 볼 것도 기도해 볼 것도 없이 그냥 막바로 승리하던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만 확실히 무장하고 있어도 오빠 하고 유혹해 와도 간음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바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 기도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번 한 번만 거짓말 하면은 수억이 생길 것 같아. 이번만 눈 딱 감으면 이제 하나님 그때 한번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성공을 거머쥘 것 같아. 어떻게 될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게 나의 생명이고 이게 내게 능력이다, 이걸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유혹이 올 때 막바로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기다려줘, 기도해볼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귀가 꾸짖은 사람 누구죠? 발람. 막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갈 수도 없고 그 선물 받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번에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더 고관을 보내고 더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다려봐,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에라 가라, 그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욕심부리고 가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알아채요? 타고 가던 나귀는 알아채는데 이 발람은 못 알아채는 거예요. 못 알아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서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엄청난 실탄을 확보하게 해서 사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승리하게 하고 성령의 총알로 막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의 위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더 든든히 세워지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가까이 했어요. 12살 됐을 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배워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물며 인간들인데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요즘 지금 온 교회 성경 읽기 운동 지금 말해 해라고 막 말이 달려가는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막 앞선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직 소그룹에서 그거 이게 앱으로 하는 걸 못 받은 분은 빨리 받아가지고 성경 읽고 막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달리고 있어요. 말씀 안에 함께 성장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도 구원의 곧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1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범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붙든 자는 승리하게 된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활용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우리 광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받는 걸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합니까? 광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해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요.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씨름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 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회를, 우리 광야 같은 험한 일, 힘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